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화요일 아침 함께 영상의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총 풍성이 임하시는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우님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점점 더 요즘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안전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잠깐 돌아보면 10월, 11월 계속 우리가 고백록을 묵상하였고 지금 이제 12월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이 뭐냐면 고백록에 또 가장 많은 그 내용이 유아기에서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자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이 무엇인가, 시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창조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기억과 시간과 창조,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과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에 대한 묵상으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이 창조에 대한 묵상이 끝나면 고백록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록을 우리가 이 묵상을 지난 2달 반 해왔는데 이제 고백록이 곧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창조이다고. 그리고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온 우주 만물, 하늘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명체들,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온갖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천자가 하늘천, 지자가 따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2가지로 나눕니다.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이것은 성서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이 곧바로 그의 신학적 주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늘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하늘은 무엇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하며, 땅은 무엇을 가리켜 땅이라고 하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시며 동시에 셋이시고 셋이시며 동시에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도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큰 물체인 하늘과 작은 물체인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큰 물체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고, 땅은 그에 비해 작은 물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곧 큰 물체인 하늘과 작은 물체인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계속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내용입니다. 이 둘 중에, 즉 하늘 그리고 땅, 이 둘 중에 하늘은 하나님과 가깝고, 그리고 그 하늘은 오직 하나님 아래 모든 것 위에 있고, 땅은 모든 것 아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쭉 펼쳐지는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어거스틴은 모든 창조를 2가지로 딱 나누고 있어요. 하늘, 땅.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게 전혀 그 느낌이 없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냥 하늘 하나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 그리고 영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영문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the heavens 하고 s가 붙어 있습니다. the heaven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즉 하늘 하고 단수가 아니고 하늘들 하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타나야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he heavens 하고 분명히 단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땅은 the earth 하고 죄송합니다. the heavens 하고 복수로 되어 있고, 땅은 the earth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 여러 개를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그 하늘이라고 다 같은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하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어로 the highest heaven, 가장 높은 하늘,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천자가 이전에 하늘 천자예요. 성경 말씀에 3층 천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하늘이 세 가지의 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다 같은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뭐냐면은 새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호흡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바로 우리 가까운 하늘, 일종의 대기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명체가 있는 그 하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가 있는 하늘, 그게 1층 천입니다. 2층 천은 뭐냐면 두 번째 하늘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리고 우주가 있는 하늘, 그게 2층 천으로 모았어요.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 저 우주 공간은 우리가 사실은 잘 볼 수도 없고 밤하늘에 그냥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있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2층 천입니다. 3층 천은 뭐냐면 이것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늘 하면 항상 성경에 보면 하늘이 단수로 나오지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은 복수로, the heavens, 복수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하늘이라고 다 같은 하늘이 아니고 그 중에서 맨 윗 하늘, 사도 바울로 따지면 3층 천, 즉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세계, 바로 그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이 밑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 그리고 생명체들이 날아가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숨 쉬는 하늘, 그 하늘은 사실은 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것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 그것은 땅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중에서 제일 높은 하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영혼들이 죽어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주 공간이라든가 바로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게 하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땅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창조를 영적 세계의 그 하늘과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땅,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중에 하늘은 하나님과 가깝고, 이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층 천 맨 윗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오직 주님 아래에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있고, 우주 만물 그 모든 것 위에 있고, 그것이 영적 세계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모든 것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물론 근본적인 차이는 하늘은 영적 세계이고 땅은 우리의 현실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에서는 영원이 지배합니다. 영원은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땅의 세계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와 그 변화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좀 어려워지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는 이 변화하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땅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변성이 있는데, 즉 변화가 있는데, 가변성은 뭐냐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가변성으로 인해서 시간을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많이 묵상했어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운동, 사물의 운동으로부터, 그리고 그 운동의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좀 복잡한 말씀이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는 변화하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 가변성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러한 가변성으로 인해서 시간을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변화하고 바뀔 때,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바뀔 때 생겨나는 사물의 변화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참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피조물들이 변화하고 바뀔 때 생겨나는 사물들의 변화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양자물리학에 조금 공부를 해보셨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개론이라도 아마 책을 보신 분들은 요 대목에서 조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은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AD 400년에 이미 그러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땅의 세계,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는 바로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아까 전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묵상할 때 말씀했지만 이번에 또 말씀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형체나 운동으로 말미암은 변화도 없으십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면 영원한 존재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결코 죽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존재인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틴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다, 영원이라는 데에서는 아예 시간 개념 자체가 없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 하늘,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곳이고 땅의 세계, 우리의 현실은 변화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근본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게 있어요. 땅의 세계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층천도. 그리고 땅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창조에는 분명한 질서, 하나의 프린시플, 원리, 분명한 질서가 존재한다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이 질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질서가 있어요. 벌써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지구가 자전하지요.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이게 질서예요. 그런가 하면은 태양계는 가만히 있느냐?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중심으로 또 돌아요. 그리고 이 은하계는 또 다른 우주의 중심을 가지고 또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바뀌고 있고,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이 노화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습니다. 이건 곧 살아있는 생명체뿐만이 아니에요. 별들도 그렇습니다. 우주도 그렇습니다. 우주도 태어나고 우주도 노화하고 우주도 죽습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런 질서와 더불어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의 영적 질서를 말합니다. 세 가지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서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그것이 영적인 존재이든 그것이 땅의 피조물이든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모든 자연들과 실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고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면 분명히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건 이미 이전에 많이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죄와 허물도 그 어떤 악도 하나님께 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악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요.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왜냐하면 선한 마음을 이렇게 강박하게도 하고 그리고 악하게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죄와 악은 사람 사회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혀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죄와 악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주거나 해를 끼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하늘의 영적 세계도 그리고 이 땅의 우리 현실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죄와 악이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체험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 둘째입니다. 그런 게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향하는 그런 우리의 그 한계성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죄와 악이 우리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이렇게 왜곡시킬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영향을 주거나 하나님의 영적 질서, 이 창조 질서 그 자체를 어지럽힐 수는 없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로부터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창조의 원리와 예수님의 오심,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땅의 세계, 어거스틴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땅의 현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영적 세계, 영원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적 세계 천국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생의 소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영원의 영생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창조의 신비 어거스틴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영적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 아래 있사옵나이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영접하여 주시고 영생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